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와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고린도전서 오늘 7장입니다. 40절까지 있는데요. 독신 남녀가 좋으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가급적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하라는 거죠. 이게 좀 시각이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편에 나오죠. 127편 3절에 보면 거기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이 자녀가 많이 난 거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거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느 말씀이 옳을까요? 다 옳지만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말씀은요.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걸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또 신약 시대에서는 주님이 우리 신랑이시니까 그분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딴전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결혼을 앞둔 사람이 다른 결혼을 염두에 둔다면 또 다른 이성과 만난다면 교제한다면 이건 좀 생각이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대두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많은 것들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어린애들이 아직 장성한 분량이 안 간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은 아주 제대로 성인에게 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가 하는 것처럼 젖먹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좀 거꾸로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거기에 은사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린도 전서는 그거와 아주 정반대 개념으로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질문을 보낸 거죠.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게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이 결혼해야 되느냐 또 아내와 사별했는데 결혼해야 되느냐 처녀가 있는데 처녀딸이 있는데 이걸 결혼시키는 거 주느냐 안 시키는 주느냐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이 대답하기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 좋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7살이 되면은 이게 따로따로 만나도 안 됐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까이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합토라고 그러는데 성관계를 갖는다. 이성 간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걸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고 싶으면 결혼을 생활을 통해서 그걸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이 결혼하라는 얘기인데 결혼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5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중추적인 분이 있었다 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어떤 분이 있는데
아버지의 첩하고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아예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가만 놔버려두고 아주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만 잘 섬기고 믿으면 되지 이 정도야 별거 아니지 않냐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영으로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 자를 어디다가 사탄에게 내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그 남자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쯤에는 그죠? 편지가 이제 지금은 금방금방 편지가 도달이 되지만 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까지 가려면 글쎄 몇 달 걸릴지도 모르죠. 거기에 말로 배를 타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도착했을 때 딱 받아보니까 몇 달 전에 이 사람 죽었는데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 가지고 죽여버리면 되나. 그렇지만 거기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영으로라도 구원을 받게. 영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교회 다녔던 얘기 거듭났다는 얘기일 텐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영이라도 구원받게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나왔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상 용서가 없다? 그건 뭐 생명책 이름이 지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교회에서는 떨어지고 육신은 죽었지만 그래도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지기 전에 아주 바울이 신속하게 처리한 것 같아요.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하는 이 말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했다면은 서로 남편과 아내 간에 그 의무가 있다는 거야. 서로가 이렇게 그쪽에 소속돼 있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아담과 그의 아내를 어떤 관계로 합니까? 돕는 배필로 그 관계를 설명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을 셀 때 남자만 세요. 왜 그럴까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죠? 남자는 반드시 그 아내와 한 몸 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만 세면 여자 수도 같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장정만 세잖아요. 한마디로 결혼한 사람만 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만 세는 것이지 여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단어가 귀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써요. 여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아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남자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구분이 돼요. 남자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 남편은 아네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14장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지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이건 이제 아내로 번역해야 됩니다. 남편한테 물어라.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거든요. 여자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 된 입장과 아내 된 입장을 거기서 구분하라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내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는 여자, 어떤 경우는 아내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거 방을 따로 쓰지 말라 그러는데 원래 원문에는요. 약탈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있으면 서로 같이 부부 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양쪽에 있는데 이것을 빼앗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말 번역엔 조금 더 의역을 해서 분방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의역을 해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번역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은 약탈하지 말라.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결국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 사탄이 승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 사탄이 틈타는 경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같이 되라는 겁니다. 아, 이래. 이 바울은 독신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 독신으로 지냈느냐, 그렇지 않으면 결혼했다가 이혼했느냐, 사별했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예 결혼을 안 했든지, 그러니까 원래 동정남이든지, 그렇다면 돌싱남이든지, 그죠? 그러니까 도로 싱글이 돼가지고 돌싱남이든지, 근데 그 이유가 사별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혼했거나.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오늘 쭉 말씀해 보면요,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 생활하다가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겠다 하면 이렇게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부인하고 같이 지내다가 부인이 도저히 유대교에서 안 나오고 당신 예수 전한다면 나 싫다, 이혼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혼하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별해가지고 할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결혼했다가 부인과 떨어진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테반을 죽일 때 그때 이 바울은 거기에서 공회에 어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서거든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결정 내릴 사람. 그래서 그걸 공회 회원이라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어떤 사법부의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공회 위원이 되려면 결혼한 남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울로서 활동할 때 그때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걸 보면 이 사람은 그때는 결혼한 상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은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이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싱글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결혼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날 때부터 이렇게 생리학적으로 잘못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그러죠. 궁궐에 가서 내시로 하면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보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또 여기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부러 결혼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헤어졌거나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렇게 싱글로 다녔지만 이 베드로는 부인을 데리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이제 9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사도들은 부인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주의 형제들 야고보와 유다 또 부인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심지어 게바 베드로도 부인을 데리고, 우리만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도 인정하시고 저것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혼을 하지 말아라, 결혼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8절부터 16절까지 여기 보면은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내용이 그냥 읽기만 해도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들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왜냐하면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우선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과부들에게 말할 때 다시는 그러니까 결혼 안 했어도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또 과부가 된 상태에서도 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냥 절제할 수 없거든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면 하라는 얘기죠. 부득이하면. 또 결혼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일단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섰다면 다시 또 합하든지. 14절에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근데 이 말씀은 조금 이렇게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완료 수동형이에요.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믿는 사람인데 아내는 안 믿어. 근데 같이 살아요. 그러면 이미 이 안 믿는 여자가 부인이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 상태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거룩한 남자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한 상태로서는 그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헤어지는 순간에는 헤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로 원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마태복음 23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성전에서 어떤 이 성전에 기물 드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금으로 강단을 만들었다면 이게 참 귀하다 생각하는데 이 귀하긴 귀한데 이게 금이 귀한 이유는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벗어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순간에.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남자와 예수 안 믿는 여자가 결혼 생활을 있을 때는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 여자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그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제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거는 계속 붙들고 있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알기 쉬운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계속 내가 아내가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이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도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데리고 살아야지 거기서 산다고 하는데 그건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려면 가게 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려면 붙게 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거기 집착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일 앞에 두고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된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내된 자도 남편이 잘 안 믿는 분이야. 근데 같이 살기 싶으면 같이 살게 하지만 이게 헤어지게 한다면 그래 남편이 나랑 헤어지면 그 순간부터 구원이 없을 텐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꼭 데리고 산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그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끝까지 구원받는다? 이 보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로 16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 14절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은 완료수동이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거룩하게 된 채로 같이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이 계속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그것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우리의 신경과 관심과 뭐를 집착하게 되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가 되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이 계명들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그래서 우리의 지금 신분 예수 믿었다고 꼭 바꿔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종이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어떤 사법고시도 합격해서 높은 자리에 가겠지. 또 잘못되면 거기서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 세상의 어떤 지위로 같이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종으로 살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다른 높은 자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잠시 지나가는 건데 우리가 여행을 가서 거기서 물론 이제 1등 칸 탈 수도 있고 2등 칸 탈 수도 있지만 그 끝나고 나면 거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꾸준히 우리는 다음 세상이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여기서 왜 종으로 노예로 지내는 사람이 끝까지 노예로 지낼 수 있을까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만 인정한다면 그죠?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살게 하셨을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또 돈이 많은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오히려 근데 오히려 많은 가진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19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거지 나사로는 참 세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건강도 안 좋죠. 다 이게 몸에 악창이 나고 제 돈 줍니까 거지잖아요. 그죠? 아마 가족도 없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지내는데 이 세상에 끝까지 별 반전이 없어요. 그죠? 우리 살다 보면 뭐 쥐구멍도 볕들 날이 있다고 반전이 있는데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단 말이야. 근데 부자도 마찬가지. 반전이 없어. 돈이 많죠. 지위도 높죠. 건강하죠. 날마다 잔치할 정도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죽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 순간부터 확 달라지잖아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사가 아예 안 나타나. 그죠? 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주님은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실화를 말씀하셨던 그 실화거든. 그죠? 죽은 다음에 있을 실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때 그 잘 살던 부자는 지금 음부 가운데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그는 음부 가운데 있어요. 음부에 있는 사람은 언제 나오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 나오니까. 그죠? 물론 나사로도 그때서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낙원에 있다가 이제 바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신 후에 그걸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모든 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쉽게 감당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여기서 이 아고라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노예시장에서 샀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었는데 그걸 다 사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란 신분이 거기서 있지만은 다시 주님 안에서 노예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사탄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주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신분의 변화가 노예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또 어디 가요? 낙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낙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 가서 거기서 본 낙원이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낙원은 이 하늘들에 있는 어딘가에 안 보이는 하늘 속에 있는 낙원이에요. 그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나올 건데, 셋째 하늘에 가서 거기서 바울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에 봤다면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 가서 본 자기를 자랑스럽게 그 놀라운 것을. 근데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기의 간증을 하죠. 그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걸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결국 안 고쳐주셨어요. 내가 가진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교만하지 않도록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평생 장애인으로 지냈습니다. 그죠? 그 장애인으로 지내다가 끝나는, 이 사람은 이렇게 그대로 장애인으로 있는 걸 감사하면서 지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어떤 문제를 주실까? 그 문제가 아니면 이미 다른 데로 가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허락하셨다고 보면, 바울도 만약에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어떤 다른 사람처럼, 그죠? 세상으로 가버렸던가 또는 교만해가지고 다른가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그 병이 안 고쳐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울을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에게 그런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하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체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된 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아니하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의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는 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아둥바둥 막 매어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 다음에 올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결혼했다가 아내가 나갔어. 그 다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또 죽었거나 그래도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은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지나가면 보는 거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에도 나왔지만 이 정욕을 참지 못해서 할 것 같으면은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 26절이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다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이걸 공부했다고 해서 집에 가서 이상한 일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같이 일 갈리지 말라는 거. 이미 결혼했다면, 그죠? 굳이 그분이 안 믿는 분이 나가겠다면 나가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이제 서로 갈리지 말라는 거니까요. 근데 왜 여기서 이 말을 쓸까요?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결혼, 이혼,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있게 되면은 더 큰 다음 세상에 올 걸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만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 궁극적으로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하실까요? 우리에게는요, 진짜 결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결혼 날짜를 우리는 박을 수는 없지만 결혼할 날이 있단 말이에요. 결혼 날을 앞두고 이 세상 결혼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못 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에 맞춰서 오셨을 때 사두개인들이 와서 막 그렇게 집적거리잖아요. 질문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크게 두 부류가 그 당시 활동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성경적인 부활이 아니었어요. 이 몸이 죽었다가 그대로 보존됐다가 다시 나오는 부활이니까 그게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아예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제사 지는 사람인데 부활을 안 믿어요. 참 독특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돈이 많았어요. 이 세상에서 있을 때 잘 먹고 잘 지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돈이 굉장히 많아. 그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요, 가서 제사 지내려면 재물 갖고 와야 되는데, 송아지,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걸 가서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한테 이걸 사고, 이제 제사장은 그거를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짐승을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뒤로 빼돌려가고 또 파는 거예요. 계속 파니까 그걸 가지고 한 마리만 가져도 몇십만 마리 돈을 벌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그런 일로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았던 사람인데, 하여튼 부활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죠. 부활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 7이 있는데, 그러니까 큰 형이 결혼했다는 겁니다.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형수가 애를 못 낳고 죽었어. 그러면 이제 그 둘째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돼요. 근데 또 애가 안 생기고 또 둘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명이 다 죽었다네. 그러면 나중에 부활이 정말 있다면, 부활이 없으니까 망정이지,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이 남편이 누가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곤란한 일을 하나님 벌리시지 않을 테니까 부활이 없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그 걱정할 필요 없다는. 그때는 결혼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구 남편이냐 누구 아니냐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 누구 같이 만나야 되는데. 근데요, 그거는 헛된 염려, 헛된 생각입니다. 거기 가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족 관계는 다 없어져요,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전혀.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따져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나, 모세가 몇 세가 되나. 근데 거기서는 물론 이제 모세는 더 나중에 만나겠지만 주님 재림 때는 모세는 안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 그런 나이가 있다면 선배 후배 따지기 곤란하잖아요.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새로운 그런 관계인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기서 결혼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주님과 결혼한 다음에도 다른 결혼은 없잖아요. 신랑은 예수님 한 분이고 신부는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무슨 결혼이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질문이 거기서 무색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활이 연장된다고 잠깐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주님 오신 다음에도 우리 가정이 있고, 주님 오신 다음에도 우리가 이런 생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단도리를 잘 해놓고 주님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어디나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지나가요. 이 세상도 하늘들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전 하늘과 땅은 온데간데 없더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전능하신 이와 바로 어린 양이 있고, 그 보좌에서는 생수가 넘치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생명나무, 그 가운데서 지내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왜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이유가 나와요.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는 아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그러니까 주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준비해야 되는데 결혼해서 도움되기보다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이.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은 어떤 유익이 있죠? 예배소는 결혼 생활의 유익을 설명해 줘요. 그죠? 그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를 미리 경험하고 그걸 소망하고 꿈꾸고 준비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결혼 생활을 두고 있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 결혼 생활 하다가 거기에 푹 빠지면 주님과의 결혼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흐르는 하나의 맥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죠. 근데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볼까요? 그러므로 남자가, 여기 사람이라 번역했는데 원래 남성 명사를 썼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은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비밀, 사실 이 비밀이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미스테리물을 좀 좋아하거든요. 다른 건 좀 시시해서 안 보는데 그 미스테리가 들어간 거는 참 재밌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미스테리하고 비밀하고 차이점이 있죠. 비밀이라는 거는 알고 나면 뻔한 거예요. 근데 미스테리라는 것은 알려줘도 잘 깨닫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드라마, 미스테리 드라마는 그러잖아요. 끝에 가봐야 겨우 알 수 있잖아요. 영화도 어떤 거는 시작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다 끝났는데 아하, 그래서 저 사람이 그때 나왔고 뭐 했구나. 나중에 알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안다고 해도 완전히 아는 거는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가 그분과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이게 그때 가서 아는 거지. 지금 머리로 아는 거는 사실 완전히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결혼이란 것,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 성경의 창세전부터 계획됐고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뜻이고 이것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예수님은요 명칭이 어린 양 이렇게 계속해서 그죠?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의 결혼으로 성경은 끝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36절 보면 또 이런 말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고지식해서 그러니까 딸을 결혼을 안 시키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좋은 데 보내려고 했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처녀 딸이.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서 결혼해도 시켜도 될까? 그때는 시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때 결혼을 시키도 좋고 안 시키면 더 좋다.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말 번역은 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여기 약혼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처녀인 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혼녀가 아니에요. 자기 약혼녀를 결혼시킨다고요? 그럼 자기 약혼녀를 딴 사람한테 결혼시킨다는 얘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이제 약혼녀라고 이제 처녀라고 단 단어가 파르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파르테노스. 이것을 처녀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처녀, 동정녀와 젊은 여자가 구분이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걸 구분 안 합니다.
그냥 처녀하면은 젊은 여자도 되고 처녀도 되는데 이런 이 처녀를 갖고 있을 때 이걸 그래서 번역을 약혼녀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한 경우에는 약혼녀가 아니라 이 다른 딸인데 아직 결혼하는 딸을 데리고 있을 때 결혼을 안 시킨다고 하다가 그래도 결혼을 시키는 게 좋겠다 생각 들었다고 해서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 시킬 수 있으면 그냥 지내게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그때는 이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참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싫어. 그래도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안 믿으면 이거 헤어질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도. 근데 예수 같이 믿는 사람이라면 참 이게 헤어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헤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기를 그러나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지낼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겁니다. 이런 말의 핵심은 항상 그거 있어요. 우리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분명 오실 텐데 그 결혼식을 앞두고 우리 생각이 마음이 분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예수님과의 결혼을 위해서 가고 있다면 좋은 거지만 그래서 여기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남편의 도리와 아내의 본분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과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런 뜻으로 결혼 생활이 된다면 좋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예 안 하고 지내는 것이 진짜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7장은요. 결혼하는 거 좋다 안 하는 거 좋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짜 결혼식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결혼이라면 안 해도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혼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별로 그걸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슬로건이 나온 다음부터 그래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럼 결혼 염두에 없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그것은 신앙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바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이고 또 어떤 경우는 그래. 그러면 이제 주님이 신랑이시니까 내 신랑은 대단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신랑은 저 정도가 아니야. 내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신부라고. 또 그걸 어떤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운동을 벌려요. 신부되기 운동.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각자가 예수님을 신부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한 신부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한 신부와 결혼하지 여러 신부와 결혼하나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되죠.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때 우리말 성경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 자손이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그러잖아요. 난 아브라함의 씨야 그러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있게 한 근본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족보를 나오기 전에 쭉 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다윗의 그 아들. 그러면 이 족보에 나오는 거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쭉 보면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 원래 아들이 8명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은 이삭이다. 이삭이 예수님 모형이다.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또 이 다윗의 아들이 17명이 있는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만.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한 사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이삭이고 예수님은 진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일까요? 이삭은 한 아내, 리브가만 아내를 맞았어요.
다른 아내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리브가가 불임증 환자예요.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충분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거 안 했어요. 이삭은 어떻게 했죠? 아내 애가 깨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유일하게 유일한 사람이야. 불임증 환자한테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다른 아내를 같이 안 했어요. 아브람만 해도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젊은 여자 얻어가지고 애를 6명 낳았잖아요. 근데 이삭은 안 그랬다면 야곱도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또 어쨌든 본처 둘에다가 뭐 후처 둘에서 4명을 통해서 애를 많이 낳았지만 이삭만큼은 한 아내의 남편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아내의 남편으로 그러니까 참 신랑이시다는 걸 선언하고 마태복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그죠? 성전 건축자로서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성전 헐어버려라. 예루살렘 보고서. 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46년 동안 지금 헤롯 성전인데 어떻게 이거를 일으키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이제 3일 만에 이거 일으키시다. 내 몸이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 것. 참 솔로몬, 참 이삭 설명할 때 바로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가신 지 40년 아니 헤롯이 이걸 졌는데 46년 동안 솔로몬 성전은 이제 무너지고요. 무너져 다 없어지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졌는데 그것도 또 이렇게 무너져서 헤롯이라는 이방인이죠. 어떻게 이방이라면 에서의 자손이 그 성전을 지어주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무너뜨린 거죠. 하여튼 오늘 예수님은 바로 참 남편인데 아내를 하나밖에 안 두는 남편.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꾸만 하나 되라 한 몸 되라 그러는데요. 결혼을 앞두고는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 없잖아요. 예수님 딱 오시면 예수님은 누구하고 결혼하시겠어요? 결혼할 상대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이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린 양의 신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결혼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단 말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모이지 않냐면 예수님과 결혼이 안 돼.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성도님들이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믿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살았을 때는 어떻게 결혼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다행히도 남편이 죽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냥 지내는 것, 과부로 미망인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모든 성경은 뭐 다 마카리오스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복수는 마카리오이. 근데 여기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카리오 테라. 이거는 더 복이 있다. 이게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해서 남편이 죽어도 그냥 지내면 더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결혼만 남겨놓고 있으니까. 마지막 결혼 두고 또 다른 결혼을 했다가 다시 할 필요 없이 이 마지막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자리가 이게 더 복이 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지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받았다는 건 어떤 동작을 나타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에코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직접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하고 있다. 이 사도는 바로 선지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선지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찍어내는 사진사. 그러니까 나도 이거 개인적으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얘기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장면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거기서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로다 하더라. 여기 마침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어린 양과 결혼할 그 신부가 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성도들이라 거기서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성도들. 한 세마포옷을 성도들이 같이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있을 세기의 결혼식이 아니라 이건 뭘까요? 세기라고 하면 100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죠. 이거는 세기가 아니라 영원한 결혼식, 그죠? 영원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결혼식, 단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그러면 그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결혼 생활은 거기에 도움을 주는 그 목적으로만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좋고 하는 것이 나쁘다. 그것만 아니라 다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러나 더 큰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씀입니다. 독진 남녀가 좋으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참 신랑, 우리의 결혼 대상이 누군가 이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